시간에 이제 영적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이미 이제 영적인 의미 해석도 이미 다 문자적인 의미를 살필 때 다 나온 바와 같이 본문을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가 여러분인 것처럼 인식되기가 쉽고, 그것은 단수로 번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여호와와 제자들의 여호와가 다르다. 어떤 면에서 선악을 아는 면에 있어서 다르다. 유대인들의 여호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여호와는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믿는 거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는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 제도권에 있던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교훈을 가르침받아서 신앙생활을 아론 반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생활해요.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여호와와 선지자들의 여호와가 다른 것이 문제죠. 이제 똑같은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와와 같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이 지금. 그런데 금여의 나무 실과를 여호와라고 믿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여호와라고 믿느냐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신이 다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즉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도 제사장이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여호와와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여호와가 사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발음은 여호와로 똑같이 해요. 발음은 그렇죠. 다 똑같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다 하시고 다 여호와와 관계를 맺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의 신은, 가인의 신은 마귀고 아벨의 신은 참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 기독교 전체에 대해 지금 대항하고 나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 전체가 다 삼일체 이거 주장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놈의 말이에요. 조물주가 셋이면서 하나고 그런 놈의 조물주 신을 말이에요. 귀신도 아니고 그런 놈의 신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오직 홀로 하나의 신, 조물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지, 다신주의라는 그것은 농경문화에서 오는 신이다. 이거 근거가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도록 살아남으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장자를 낳으니까 아비의 기업은 당연히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땅에 농사는 자고 아벨은 그 형이 아버지 기업 받았으니까 자기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인은 아비의 기업이 있으니까 햇빛을 잘 내려주고 비를 잘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주고 그래가지고 기름진 땅에서 산물을 풍성하게 내주면 그게 복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땅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땅을 기업이 없으니까, 땅에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믿으니까 뭐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망해갔던 사업 잘 되고 다 좋습니다. 망해갔던 사업 하시는 분 있으면 다 흥하기를 바래요. 나도 그건 원해요. 나도. 우리 시체들 난 가난하게 살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땅의 일에 매달고 목매달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땅의 기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숨 쉴 것, 자식 기를 것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노선이 창세기 이 3장 마무리 단락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완전히 가인의 길에 행할 것이냐 아벨의 길에 행할 것이냐가 딱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난 그렇다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땅에서 살아 인간 저주받으라나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 안 돼도. 안 되는 걸 감사하셔야 돼 이제. 그만 무한 뭐 복음이 그러냐 이거예요. 안 되면 왜 감사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데 말이야.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 왜?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게 안 했지만 주님은 나를 분명히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것이고 내 자식들 내가 노력해서 뼈 빠지게 해서 교육시킬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면 다 가르칠 거고 그놈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교만하게 생겼으면 아니야 네 자식은 공부 잘하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가서 저기 딴 일 잘 내가 그쪽으로 기능을 줬으니까 그거 빨리 개발해가지고 그거 하도록 해 이러면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지. 이게 신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신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땅에 복을 내리는 땅의 신, 세상의 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그 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시며 마귀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가 없었어요. 뱀을 심판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저주만 했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고난을 세상 말로 예레미야서의 그 용어대로 인용을 하자면 고생의 떡과 눈물 양식을 한번 먹어봐야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저 사람이 말이야 왜 그러느냐고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쓰냐고 그런 소리 함부로 절대 쉬지 마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오늘 이후로는 한 번 침을 삼키세요. 딱딱 내뱉으면 안 돼요. 하고 한 번 딱 하고 나서는 나는 어떻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잘 이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왜 그러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다 하면 이래서 하면은 그것이 굳어져 버려. 그건 이제 굳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마귀하고는 동침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는 동침이 안 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을 선악간 판단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내쳤어요. 성 밖에.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서 그 문둥이 처녀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다니 마을이라는 말이. 고통받는 자들의 동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판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는 재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최종 판단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예언과 같이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경영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의대로, 공의대로 이것이 최종 판단은 진리대로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사실조사를 하는 목적은 마귀를 미워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씀했던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선악을 아는 여호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선악을 알고 있었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허공 한 곳에 계신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는 그냥 계셔. 그리고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신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미사 그거 해야 되는, 제사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해서 짐승 잡아서 이렇게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는 멜기세덱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들이었던 영적 제사장들인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여호와였기 때문에 모세율법으로 가르치는 여호와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여호와는 달랐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에는 날짜와 절기 지켜야 되고 성전에 모여서 짐승 잡아서 불태우고 기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첫 장부터 시작하기를, 아니 난 이런 거 아예 진리니까 니들이 하지 말아라 말이야.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도 하지 말고 아주 짐승 기름에 아주 내가 이제 진력이 나니까 그것 좀 그만해라 제발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사 방법이 지금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카인 제사와 아벨 제사가 서로가 안 맞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상징이요.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되어진 사람들은 사실의 내막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번역을 우리 중 하나 같이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이 하나라는 말도 동등, 동일 그런 뜻인 것이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동등, 동일하다. 여호와와 동등이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고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 재판장 노릇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죠. 그들이 재판을 할 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인 여호와가 자기들 앞에 왔을 때 그 여호와를 잡아다가 저는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그렇게 재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예요? 선악을 하는 일에 여호와와 동등이 되어져 있죠.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죠. 그것이 다 멸망받을 자들이 짓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우연찮게 나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주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절대로 단말하시면 안 돼. 입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는 인생 사는 오늘 이후로는 입 조심하셔. 이거 말이라는 게 씨인 거예요. 저주 씨를 심으면 저주가 씨가 한 알 심었더니 한 알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여러 개가 오게 마련이죠. 남을 저주하는 말을 저 빨리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남 뭐 이렇게 사실조사해가지고 쏙쏙하고 이런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맨말로 해서 내 성으로 해서 비판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절대로 그 누구도 어떠한 사유로도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에? 성경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려면 마시워줘라. 이게 최고한 사랑이다 이제 그랬어요. 난 가끔 그 얘기하는 사랑하고 싶어도 난 뭐 배고프다는 사람 목마르다는 사람이 있어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내가 시큰둥하는데 뭐 남편이 혼자 뭐 열려면 뭐래. 한 번은 뭐 남편이 혼자 나 당신 원한다 하면 뭐 쓸모없는 일이지. 그런 사랑은 사랑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임한 상태다 이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을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땅을 가는 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영혼을 경작하는 거였고 실제로 저주받은 땅은 유대교의 율법 교리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세의 율법, 모세의 교훈으로 백날 가르쳐도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서 나오는 감춘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금은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흑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무리중같이 하나가 되었다 하였으니 거짓말과 살인의 아비인 뱀에게 속아서 이대로를 만약에 읽는다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냐? 이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일을 멸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생을 주러 오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율법 의문의 지식을 따라서 사람의 행위를 중시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면 이 땅에 저 사람은 어제 거짓말했다. 저 사람은 교통신호 위반했다. 그 한 일생도록 한 번도 위반 않고 그냥 그러고서 양심껏 한번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 여기 나가시면 돼요. 여기 괜히 시간 없는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을 이렇게 쓰실 뿐이지 뉘우치고 돌이키면 사탄의 일은 끝난 것이고 이제 덮어주는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참 하나님인 것이지 사람들을 사실조사해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계속 복가질 치는 것이 검사 노릇하라는 게 아니다. 인간은 검사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검사라는 게 저승사자들이잖아요. 검찰청에 뭐 있다고 불려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끈도 없이 괜히 사람 오라가라 하지는 않지요. 분명히 벌받을 뭔 거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뱀에게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럼 오해하면 조물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서 죄악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불에 멸하여 죽이는 심판자 신으로 둔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호와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오해하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나무 먹지 말란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는데 그 나무와 같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더구나 본문을 인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경을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으면 마귀가 우리 중의 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가 있죠. 지금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오번역을 해놓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아주 그냥 목숨 내놓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믿어도 아니다 이건 성경의 뭘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그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심지어 만약에 그러면은 왜 우리라고 번역을 했는지도 각주라도 다뤄줘야 되지 않냐, 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이래버리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걸 진실을 자꾸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은 죄인들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무슨 방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는 것이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죄가 뭐예요? 성경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말이에요. 크게 오해했다. 그러면서 아는 죄하고 이것이 그게 죄잖아요. 그게 영적 교만. 세일이나 장기가 죄가 아니고, 또 죄가 아니라고는 또 그러네. 죄지만 그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다가 벌어지는 일일 뿐이고, 사람은 자기 죄과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자체를 몰라.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세리와 세리와 바리새인 그 기도 아주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바리새인이 돼 있으면은 그게 죄인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으로 판단하면 바리새인이 죄인이야. 세리가 죄인이 아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가 죄인이단 말이야. 이게 재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런 비밀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죄인들의 육체 속에 숨어서 연약한 영혼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재판정에 끌고 가서 송사하는 죄의 아비인 마귀의 간교한 정체를 다 드러내고 죄가 거하는 육체를 후패시키는 동안 혈과 육을 소멸시켜서 죄의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죄의 집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혈육의 육신의 몸이 멸해진다는 건 뭐예요? 죄의 거처를 헐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죄집이죠.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이 혈육이 무너지면 그는 영혼의 지옥세계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살아있는 동안도 생족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후세계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깨달아서 천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사후에서도 이미 천국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를 알되, 똑같이 여호와 이름으로 구약 백성들을 믿었고 신약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믿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중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베드로처럼 말해야 된단 말이야.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드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뭘 아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아는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 제도권에서 알고 있던 여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여호와였다는 거. 오늘날 신앙세계에서도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 그래요. 예수가 너무너무 상반되는 두 예수다. 가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도 있고 아벨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뭘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죄가 거하는 육체를 후패시키고 소멸시켜서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며 범죄한 후에 사탄의 송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며 뉘우치는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지난 죄과들을 아무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덮고 가려주셔서 간구해 주시며 최종적으로는 생명나무와 연합시켜서 생명나무와 같이 되게 해놓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놓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등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무슨 여러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단락인 3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타락했으나 구속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상징되는 율법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 타락한 옛사람은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새 사람을 나는 불뱀이 시험하는 광야로 쫓아내어 고생의 물과 눈물 양식을 먹는 동안 이 장막을 벗기까지 고난 중에서 속사람 구속받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생명나무이신 주님 자신이 친히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을, 셋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불뱀이 나는 광약길을 걸으면서 고생이 똑같은 물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뭔 일이 내 뜻과 같이 안 돼도 감사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뭔 일이 안 되게 할 때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구속받은 영혼들에 대하여 계시하신 후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혈과 육의 몸은 한 번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구속하신 영혼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4장 이후에는 그 두 길이 제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금령과를 따먹고 영적으로는 금령과를 따먹었으면 육신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 죽었어요.
즉 마귀와 같이 되면 사실은 여호와와 같이 된 건데 사실은 먹지 말라 한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그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되면 그건 마귀는 어둠과 사망 권세자지요.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요. 마귀와 같이 되면 죽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땅의 에덴에서 쫓아내신 말씀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는 매맞은 반석에서 내주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살게 하셨지만 한 끼도 사실은 뭐 채였거나 뭐 배가 더부룩해서 한 끼라도 굶었으면 모를까 정말 배고팠을 때는 먹을 걸 주셨어. 그냥 풀뿌리라도 어쨌든 배 채우게 다 해주셨어. 꼭 기름진 음식만 먹어야만 먹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했다면은 세상에서 말이야 축복받고 싶은 분들은 좀 마음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나는 또 꼭 진짜로 풀뿌리 먹고 뭐 옛날에 그 흉년 때 그 잔디뿌리 그 땡땡이 뿌리라고 그거 그냥 달콤하니까 그거 계속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어야 잘 믿을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주면은 도망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아니 조물주가 얼마나 잘 알겠어. 조물주가 이놈은 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나하고 영 멀어 가지고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망할 놈이다 싶으면 안 줘. 그러니까 그거 안 준 것이 감사한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안 주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 또 이제 안 주면. 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주어야 될 사람은 주어도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주어도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진 거 있다 해가지고서 괜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껍적대고 다니거나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우선 인간이 먼저 되시면 다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그냥 먼저 인간이 되셔. 감당할 수 있어야 주는 거거든. 돈 채 죽으면 안 주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뱀이 번식한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이래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침한 거다 그랬으니까 선악과 나무와 동침을 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지요. 그 따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아시죠? 우리 저 자매님들 처녀 때 한참 날릴 때 남편분들이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지금.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상징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먹어라 그 말은 나 따먹어야 너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뱀이 번식한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부부와 함께 떠나서 혼자 너희만 가라 그게 아니에요.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다 뭔가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광야 전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지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염두에 두는 말이지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막 땅끝까지 가라고 내보내 놨는데 보내놓고 나서는 아니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를 안 하셔요. 이것이 비밀이다. 비록 땅의 기업이 없는 아벨이 그 인생을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든 인생을 사실은 예수님이 힘들게 사는 것이지 아벨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막 이제 그럴까 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목을 맡기고 끌어안고 예수님이 폭풍에서 불쌍해서 울어주시는 것도 영으로 같이 이걸 누려봐야 돼.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런 고난을 또 당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 다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그분이 또 오셔서 나의 삶을 그분이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사시는구나. 이 길이 아니면 영생으로 갈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아진단 말이니. 이것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경험해 보야만 장성한 자가 된다 그랬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꼭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육체는 뱀의 소유가 된 소유물이요 뱀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육체 곧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몸인 혈육은 세상 나라에서나 존재가 가능하며 신령한 새 세계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만 일시간 살아있는 것이죠. 이 욕심이 무너지기 전에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침 좀 하시라고 내가 이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어요. 달마다 동침하셔야 돼. 아주 달마다 아니야. 세상에서는 동침해도 날마다 동침하면 일하러 못 가니까 안 되고 주님과는 날마다 동침하고 이러셔야 돼. 해야지만 안 돼. 이러셔야 돼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명의 동산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모든 육체들로 이루어진 체제는 세상 나라로서 결국은 마귀의 세계이며 마귀에게 임시로 넘겨주신 세상 나라이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으로서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고 종으로 부려서 고욕을 시키되 수고하며 땀을 흘리게 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받도록 압제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은 육체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연거푸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다만 마귀를 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보내셨을 뿐이지 사실은 영혼이 주와 연합되고자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로 와라 나와 합하자 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자꾸 육체대로 살아버리면 마귀 세계로 자꾸 마귀와 연합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육신 안에서 이 생을 사는 모든 날 동안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모든 질고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가 거하는 이 첫장막이라고 하는 흙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무너지면 그런 고난을 세상에서 더 받고 싶어도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중 흙이 무슨 흙이 밟는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창으로 흙 갖다 창으로 찔러보세요. 흙이 아이고 아픈데 왜 창으로 찔르냐 그럴 것 같아요. 흙은 대답이 없어. 흙은 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혈육의 몸의 현주소예요. 왜?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흙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공중을 휴거돼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는 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휴거도 부인하느냐고 막. 예.
휴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왕노릇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속사람 온전히 구원한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분에게 시집가는 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이게 뭐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모든 육신들을 엄히 부리고 합당한 삭을 주지 아니하므로 육신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하고 슬픔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다가 종국에는 필연적으로 그 육신의 몸의 근본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다 그래요. 육신의 몸은 혈육의 이 혈육의 몸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 혈육의 몸을 풀어지게 놔둬버렸다 무슨 짓거리를 큰 일을 벌리고 다닐지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늘 자신을 자꾸 치어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가 된 인생들이